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년의 때 기억하라입니다. 청년의 때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이시죠? 네. 여러분 청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한 살 더 먹고 다 같이 먹는 건데 사실 뭐 축하할 일은 아니죠. 뭐 다 같이 먹는데 혼자 먹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공평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그 솔로몬의 그게 하나님 앞에 그의 고백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청년들에게 전하는 자기 마음의 진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남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즐겨보고 학식과 명예와 부와 세상에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이 갑자기 전도서 마지막에 와서 전도서를 결론을 맺으면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청년들이 부럽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나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꼭 청년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있는 지금 나의 때 내 인생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항상 과거를 후회합니다. 아, 그때 좋았는데, 아, 나도 초등학교 때는 잘 나갔는데, 다 잘 나갔어요. 네. 그죠? 누구 뭐 유치원 때 잘 나간 친구도 있고, 유치원 때 다 유치원에서 뭐 짱 먹고 다 뭐 공부도 잘하고, 다 그랬어요. 왕년에 뭐 다 잘 나갔죠. 근데 옛날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들에게 지금 나의 때에 뒤에 있는 것, 지나간 일, 거기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후회할 인생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청년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의 때가 왜 중요한가? 지금이 나의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지금 내가 뭘 해야지? 지금 나에게 뭐가 중요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려면 모든 것을 할 때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이든 뭐 여러분 운동도 하고 뭔가를 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진단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그 다음 솔루션이 나오겠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에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스스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2024년에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청년들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자라는 것은 이 창조자라는 이 말은 근원을 말합니다. 오리지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짝퉁이 아니라 그 진품, 오리진, 근원을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내가 되면 짝퉁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미테이션은 내가 아니에요. 남들을 흉내내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인생 들러리 서지 마세요. 남들을 부러워하면서 미디어에 나오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을 흉내내는 겁니다. 나도 누구처럼 돼야지. 그냥 이미테이션 짝퉁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을 내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 나의 오리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모습, 내 인생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자라는 것은 바로 나의 근원, 진짜 나의 모습을 나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분,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 그냥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중에 혹시 진화론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모든 게 그냥 다 우연이에요. 뭐 내 인생의 고민, 어려움 왜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그냥 우연인데. 나는 그냥 우연히 살다가는 죽는 인생이지 무슨 인생의 의미를 특별히 찾으려고 해요. 그냥 우연일 뿐인데. 기도할 이유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돼요, 사실은.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창조주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내 인생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나의 목표, 나의 삶의 이유, 나의 인생의 이 고울, 목적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해라. 무슨 말이겠어요? 너는,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남들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고 너는 너를 디자인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너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져야 됩니다. 바로 나의 인생은 그냥 세상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유행,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마다 다 열심히 살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열심히 사냐면 내가 각자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내 경험 기준,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목표를 설정해. 그렇게 내가 세운 목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내 안에 계속 내가 스스로 설정한 거니까 내 안에 나를 그것을 이루도록 끌고 가는, 나를 정말 이 모티베이트하는 뭔가 나에게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그 힘과 능력이 없어요.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아주 그런 사람이 있긴 있겠죠. 목표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합니다. 아직 내 인생의 진짜 목표를 못 찾았기 때문에 여전히 허무해요. 성공해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허무하니까 세상의 죄에 무너지는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목표들, 그것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또 이제 여러분이 또 더 지나서는 괜찮은 직장, 연봉을 많이 주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목표는 결혼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이제 목적, 목표가 흐려집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진짜 고민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안 했으면 거기 갔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목표가 없이 방황하고 또 아니면 남들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내 삶에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지를 못해요. 그냥 그때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무조건 이제 새벽형 인간이 돼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달리고 물론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못 찾았을 때는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 진짜 나의 오리지널을 찾는 겁니다. 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나를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고민이 반복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신앙을 하기는 하는데도 이런 고민이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을 할 때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신앙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한때 뜨겁지만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을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무기력해집니다. 신앙도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하다는 게 뭐냐면 신앙의 정체기가 옵니다. 왜 신앙의 정체기가 옵니까? 왜냐하면 신앙을 해도 대부분 내가 원하는 신앙 수준에 만족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 정도면 좋은 신앙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오리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그림에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받을 이유가 생겨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JCM에서 셀이라고 해요? 네, 셀. 네. 셀 리더가 됐어요. 그럼 이제 꿈을 다 이뤘어. 셀 리더가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신앙이 이제 정체기가 와요. 예를 들면 이제 졸업을 하고 교회 갔어요. 집사가 됐어요. 드디어 집사님이 됐어요. 집도 샀어요. 이제 예를 들면 원하는 건 이제 얻었어요. 원하는 걸 얻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정체기가 와요. 더 이상의 어떤 신앙의 목표와 고울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대부분 내가 원하는 어떤 신앙의 목표를 세웁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 나는 이런 신앙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 목표를 내가 설정해요.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원하는 신앙의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갈등과 충돌이 생깁니다. 긴장이 생겨요. 뭐가 문제냐면 그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훈련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목표가 그냥 우리 JCM이야. JCM의 멤버십을 갖는 거예요. 나는 리더 되는 거 힘들어 안 해. 내 목표를 거기에 딱 설정했어요. 그러면 세론이라고 부르나요? 어쨌든 자, 내가 동력자는 되기 싫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딱 만족한다면 더 이상 내가 훈련받을 이유도 없어요. 훈련받을 동기와 목적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있지만 괴롭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목표를 내가 설정했어요. 내가 편하게 어딘가 적당히 너무 뒤처지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고 어디 즈음에 내가 목표를 설정했어요. 거기에 안주합니다. 신앙도 그렇고 인생의 어떤 목표도 그렇고 내가 아직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목적, 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받으라고 하면 부담이 돼요. 괴롭습니다. 또 조금 더 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보다 너무 과도한 훈련을 받으면 피의식이 생기겠죠. 당연하죠. 어느 수준에 있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을 하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나는 적당히 하고 싶은데 왜 나를 자꾸 푸시하는가? 왜 압력을 주는가?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남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다 적당히 즐기고 원하는 것 하면서 교회 다녀도 인정받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 고민이 따라다닙니다. 회의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갈등의 원인은,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나의 인생, 나의 그 오리진, 그것을 아직 내가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과 비전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신앙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와 내 인생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믿고 은혜도 받고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아직 내가 원하는 신앙과 내 인생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가 살아야 할 하나님이 설정하신 나의 그 오리진, 나의 근원, 내 인생, 그 사이에 아직 갭이 있는 겁니다. 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가 깨트리지 않은 내 안에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을 하고자 하는 그 내가 설정한 이 나의 한계를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트려야만 여러분이 정말 훈련 받을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그 목표 이루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요구하면 터져요. 부대가 터져요. 내 용량을 벗어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자주 드시는 예화가 있는데, 아마도 제가 여기 JCM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현미 전사님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수족관 크기만큼 자라는 물고기 이야기 하셨어요? 네, 상어. 네, 제가 찾아봤더니 상어는 어떤 상어인지 제가 못 찾았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코이라는 그 잉어과 물고기가 있어요. 혹시 생물학과 있나요 여기? 네, 코이라는 잉어과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를 이 작은 어항에 놓고 기르면 이 물고기는 5cm에서 8cm 자라요. 5cm, 8cm 진짜 피렘이에요. 그 이상 안 자라요. 그런데 이 물고기를 처음부터 어항이 아니라 큰 연못에다가, 넓은 큰 연못에다가, 이런 여기 있는 이만한 연못에다가 풀어놓고 키우면 이 물고기는 15에서 25cm까지 자란대요. 여러분 그 팔뚝만한 큰 물고기가 됩니다. 연못에 풀어놓고 키우면 한 25cm까지 자란대요. 그런데 만약 똑같은 이 물고기를,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아마존 같은 큰, 정말 큰 강에다가, 아니면 갈릴리 그런 데다가 풀어놓으면, 예를 들면 이 물고기는 125cm까지 자란, 1m 25cm. 네. 아까 제일 작은 어항에 놓으면 몇 cm로 자란다고요? 네, 5에서 8cm. 피라미가 될 그 물고기가 큰 강에다가 풀어놓으면 갇혀있지 않고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하면 이 물고기가 그렇게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이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좁은 어항에 갇혀서 내가 그냥 요만큼만 자라야 되겠다. 그러면 피라미 인생은 아니고 어생이 되는 거죠. 그냥 물고기, 그냥 피라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이 마음껏 넓은 곳에서 자기가 마음껏 펼치면 이 물고기는, 하나님은 이 물고기가 1m 25cm까지 자랄 수 있는 그것을 이미 그 DNA를 심어 놓은 겁니다. 근데 나 스스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피라미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을 하느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에 여러분이 동의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두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갈 때 큰 물고기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고,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환경,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줘도,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줘도,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아, 그러면 피라미 같은 신앙을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못한다고 나를 제한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지, 나는 못해, 나는 무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원래 저의 고향은 경북 영주시 풍기읍, 인삼마, 요즘에 무슨 그런 거 배우나요? 뭐 지리 같은 거 배워요? 저희 동네는 인삼이 많이 나요. 소백산 밑에. 시골 조용한 데서 자랐습니다. 제가 원하는 꿈꾸는 인생은,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해요. 조용하게 사는 걸 좋아합니다. 시골에 이런 도시에 맞지 않습니다. 용인도 서울에 비하면 시골이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아주 복잡한 동네입니다.
시골에 조용하게 그냥 산동네 사는 걸 좋아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나는 자연인이다. 벌도 잡고 그런 삶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처음 가졌던 저의 인생의 어떤 목표는 뭐였냐면 중국 선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아마 많이 들으신 분들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전기를 읽었어요. 허드슨 테일러 아시나요? 여러분 요즘 중국 영화 잘 안 보죠. 본 게 없어서. 청나라 변발 아나요? 허드슨 테일러 당시 선교사는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머리도 변발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중국에 가서 마치 변발을 한 그런 선교사처럼 영혼을 도울 것을 생각하면서 허드슨 테일러의 그 책을 전기를 열심히 감동 깊게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제가 원하는 신앙의 어떤 그림이 있었어요. 그 선교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저는 신학교에 들어간. 근데 하나님이 신학교에서 선배를 통해서 당시 그때 선교단체를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은혜 받고 또 여러분처럼 이 대학생 때 캠퍼스에서 훈련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의 원래 생각은 선교사로 나가는 거였어요. 제가 그리는 그림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은 이제 은혜 받고 제가 변화되고 나서 캠퍼스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캠퍼스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학생이 3명이었어요. 3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짐승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고, 그리고 그 양 전도사님이 돕는 후배는 정모, 모희준 전도사님이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만난 사람은 모현미 전도사님이시고, 어쨌든 그 3명의 학생을 데리고 캠퍼스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해외에 나가서 제가 원하는 그 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캠퍼스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자세한 얘기는 하기 어렵고, 세워보니까 만 18년 동안 캠퍼스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걸 마치면서 거의 그 즈음에 무슨 생각했냐면 제 원래 처음 가졌던 그림이 뭐라고요? 선교사.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선교사로 나가고 그림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저는 이제 캠퍼스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로 오게 됐어요. 교회로 오고 나서 한 1, 2년 지났을 무렵에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를 맡게 됐어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 첫 설교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과 처음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그렇게 열심히 읽고 막 외우고 연습했던 적이 없어요. 설교 원고를 다 적을 뿐 아니라 읽고 막 연습하고 외우고 막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삼행시도 준비했어요. 제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림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역자인 저도 만약 앞에 얘기한 이 무슨 수족관에 있는 상어든 아니면 이 코이라는 물고기든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역자도 성장이 멈춰요. 똑같습니다. 누구든. 이제 거기에 이제
갇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멈추고 안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큰 설계, 하나님의 그 그림이 있는데 내 신앙의 목표가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 그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그림,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신앙, 이것을 정해놓고 한계를 지어버리면 그 안에 내 인생이 갇혀요. 신앙을 해도 지루하고 뭘 해도 지루합니다. 내 인생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성장이 없고 더 이상 훈련 받을 이유가 없어요. 동기가 부여가 안 돼요. 동기가 없어요. 더 이상 훈련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JCM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학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날에 헌신했지 그때 거기에 안주하면 내가 그 안에 갇히는 겁니다. 나도 예전에 전도도 하고 뜨겁게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는 내 그림 안에 내가 갇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가 살아야 할 나의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의 오리지널, 나의 근원, 내가 살아야 할 그 삶, 그 그림을 내가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적당히 안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한계를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규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계를 짓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고 열심히 일을 해도 만족이 없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꿔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너는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느냐? 너는 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왜 남의 인생을 쫓아가려고 하느냐?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다른 어부들의 인생을 너가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너는 이 갈릴리 바다에 이 세상 사람들 맨날 고기 잡고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너는 이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아, 너는 이렇게 밤새도록 일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래서 정말 너에게 만족이 있느냐? 너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너의 영혼에 진짜 기쁨이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이 갈릴리 바다의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 인생을 살 인생이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수많은 영혼을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영적인 어부가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나의 근본적인 나의 부르심, 사명, 나의 부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림에 내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그것을 데스티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원래 그 나의 인생을 향하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정말 운명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열심으로 베드로가 열심히 안 산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서 배와 그물을 버린 것입니다. 단지 그냥 재산을 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배와 그물이 있는 이상 어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부의 길을 가느냐?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의 부모도 살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을 갈 것인가? 그 사이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기에 아마 학년별로 다 다르겠죠. 신입생도 있겠고 2학년, 3학년 또 졸업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부르심은 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느 학교에 있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부르심을 뭐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인생을 오픈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인생이 나에게 일하시도록
내 인생을 내어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나의 한계를 다 정해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 설계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또 가축은 땅에서 살고, 새들은 또 공중을 날아다니고, 다 하나님이 그 어떤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열심히 인생을 살고는 있지만 내 삶의 이유, 존재, 목적 이것을 모르겠다면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나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정해놓은,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이 나의 한계를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사는 인생을 그 밖으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보지 않은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신앙도 막연합니다. 신앙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도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언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여러분의 시기,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가치관, 이것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때입니다. 무장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쓰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도우면서 지난 한 해 아이들을 통해서 참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닫게 됐어요. 작년에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감사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여름 캠프, 여름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여름 수련회 가기 전에도 한 부서별로 아이들과 학생들과 주일학교 아이들과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여름 캠프 수련회 다녀온 이후에 2학기 내내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래서 주일학교 그 어린 아이들이, 5, 6학년 아이들이 토요일날 아침 9시에 기도 모임을 하게 됐어요. 자원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얘들이 금요일까지 학교 가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아침 9시에 얘들이 좀 늦추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래요. 괜찮대요. 애들이 원해서 아침 9시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계속 여름 캠프 때 방언 못 받은 애들이 그때 기도하면서 방언을 많이 받았어요.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마지막 연말까지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한 11월쯤에는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루 수련회를 또다시 열었어요. 하루 종일 주일학교 5, 6학년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기도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제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이제 사춘기 5, 6학년 되니까 얘들이 이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녔는데 이제 5, 6학년 사춘기가 접어드니까 얘들도 이성이 발달하니까 내 하나님을 자기가 고민하는 거죠. 내 신앙,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얘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도해요. 기도가 안 되는데도 기도하러 나와요. 어린 우리 5, 6학년 아이들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제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오리진, 나의 근원,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 이것을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만나고 준비해야 될 때는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때에 가장 중요한 숙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다른 것보다, 학점보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이제 정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나의 사명, 부르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맞춰서 내가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최적화, 새롭게 시스템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비전을 찾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설정하면 인생이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의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세 가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할 때는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바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말합니다. 곤고한 날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찾아봤더니 evil, 곤고하다는 게 악하다는 뜻입니다. 악한 날, 또 힘든 날, 고통의 날, 바꾸어 말하면 환난의 날을 의미합니다. 곤고한 날의 반대는 뭘까요? 지금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 수 있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악한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준비할 때입니다. 사람마다 다 그 시기는 다르겠지만 고난 핍박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훈련받고 믿음을 지켜야 될,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나중에 가서 사건을 만날 때, 그때 가서 그때 내가 믿음을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공고한 날, 악한 날, 사건을 만날 때 그때 가서 믿음을 준비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는 때를 미리 주시는데 지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곤고한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어려운 때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가을, 겨울이 오기 전에 자연에 보면 개미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양식을 준비하죠. 근데 만약 배짱이처럼 놀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바로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영적인 훈련과 무장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나중에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곤고한 날이 왔을 때 오히려 믿음으로 준비해서 그때가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영웅이 일어나죠. 영웅이 나타납니다. 고난, 사건,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이 있기 전에 미리 준비하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그나마 믿음이 있을 때,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이라도 있을 때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을 때 이걸 지켜야 됩니다. 빼앗기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빼앗기고 나면 다 귀찮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입으로 다 알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기도가 안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내가 매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믿음과 은혜를 빼앗기고 나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훈련하고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저도 제가 20대 때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의 영적인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20대의 믿음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여러분의 지금 20대 이 시기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훈련받고 무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나의 인생에 곤고한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인생에, 내 신앙의 바닥을 드러내는 날이 옵니다.
내 인격의 바닥을 드러내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기억해야 될 때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때는 말씀 가운데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기 전에, 내 인생의 그 낙이 다 사라졌다고 말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다른 것이 있어도 삶의 기쁨이 없어요. 몸이 아프면 더 이상 내 인생에 이제 나이가 들고 젊은 때가 다 이제 지나가고 나면 좋은 것이 있어도,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별로 이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때, 이 젊을 때는 고생을 해도 때로는 그것이 즐겁습니다. 고생하면서 즐겁잖아요. 같이 그냥 훈련받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청년의 시기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특별한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이 청년의 때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내 인생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영적인 기쁨을 맛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언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직 그래도 여유가 있는 시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삶의 기쁨을 위해서 뭘 합니까? 단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조금 더 놀고 조금 더 즐기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보냅니다. 집에서 그냥 먹고 자고 누워 있어도 하루가 갑니다. 그렇게 해도 하루가 엄청 빨리 지나가죠. 그냥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면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0대가 지나가고 30대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훈련받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금방 20대, 30대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삶의 그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젊음의 때, 젊음이 있을 때 건강하고 시간이 있고 나의 인생의 이 좋은 시기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세상에 다 써버리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하나님 찾아야죠.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여러분 인생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이 젊음의 때, 좋은 때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가장 인생에 젊을 수 있는 이 시기가, 인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 시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자칫 흑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가끔 이제 연세가 좀 드셔서 자녀들을, 여러분 같은 자녀를 다 키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옛날에 학생 때 여러 가지 음악을 전공하신 분도 있겠고, 예를 들면 미술을 전공한 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가끔 이제 대화하다 보면 옛날에 전공했던 거 이렇게 대학생 때 어떠셨는지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못 하세요. 왜? 20대, 30대 전체가 그냥 막 흑역사예요. 그림을 좀 그리시는 분에게 옛날에 어떤 그림 그리셨는지 물어보면 창피해서 얘기할 수가 없대요. 너무 어둡고 정말 너무 어둡기만 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막 그런 것들로 얼룩져 있어서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좋은 인생의 시기,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인생에 있어서 기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 젊음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인생의 가장 좋은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이 젊음의 때,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 이 기회, 이 때를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이 청년의 때의 준비가 되면
청년의 때가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뭔가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함께하면, 나의 인생의 이 젊은 때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는 바로 종말이 오기 전,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꼭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언제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순서가 없어요. 나의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두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 지금 영적으로 보면 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정적인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훈련 받는 것도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끝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지나가기 전에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 수 있는 이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반응한 겁니다.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죠. 이에 즉시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종말이 오기 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작게 보면 오늘이 나의 인생의, 오늘로서는 마지막이에요. 나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오늘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20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이 대학생 시절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학생 시절에만 받을 수 있는 훈련이 있어요. 어른이 돼서, 어른들도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훈련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 젊음의 시기에 받을 수 있는 훈련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캠퍼스 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청년의 때에,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실 때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만 받을 수 있는 훈련입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아요. 나중에 훈련받을 기회가 오겠지만 그것은 다른 훈련이지 지금 받을 수 있는 훈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의 바로 이 청년의 때, 이 때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오늘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언제 찾기를 원하세요?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훈련받고 무장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멀리 있지만,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멀리 있지만 그 비전을 시작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응해야, 지금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만 내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소원이 생겨서 기도하려고 할 때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돼요. 오늘 지금 기도의 소원을 주시는데 오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내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장난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실 때, 소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오늘 있는 여러분,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싸우고 훈련받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 훈련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싸우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말할 때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이라는 것은 이 기억하고 있는 나의 이 머릿속에 아니면 내 마음에 저장했던 것을 다시 꺼내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먼저는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두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JCM 안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신앙, 내 계획,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적당히 예수를 믿고 적당히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여기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여러분이 그것을 특권이라고 은혜라고 믿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자기 민족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가 이 왕후의 자리에 이 왕비가 된 것이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너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이 때에, 여러분의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젊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이 기회가 있다는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이 20대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산다면 다시 올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놀라운,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와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기회를 어떻게 보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JCM 안에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JCM 안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훈련을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받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 젊음의 때에 다른 사람을, 내 옆에 있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일꾼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훈련 받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훈련이 뭡니까? 사람을 향한 업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남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남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왜 안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끊는 그 회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계획,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 신앙의 방향 자체를 전환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신앙하는 이유, 그 목적과 방향이 틀어져야 돼. 방향이 전환돼야 돼. 그것이 진짜 회심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옛날에 회개기도 했었는데 물론 회개했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하는 이유와 목적, 삶의 목적,
이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방향이 전환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하나님의 그 큰 부르심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것이 진짜 회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단순해지겠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과 비전, 나의 부르심, 데스티니, 그것이 분명해지면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정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좋고 내가 원하는 일 많이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못해도 후회가 안 돼요. 더 중요한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더 중요한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하지 마시고 괜찮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좋은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은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괜찮은 그리스도인 따라가는 이미테이션, 짝퉁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진짜 나의 인생,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단순해져요. 많은 것을 못해도 괜찮아요. 남들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치기 해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디 외국에 멀리 이제 여행을 가요. 장기간.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가져가고 싶은 건 많이 있는데 다 못 가져가요. 진짜 중요한 몇 가지만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 2024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걸 정하셔야 돼요. 2024년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버리면 안 되는 것, 여러분 그걸 우선순위를 정해놔야 돼요. 내 인생이 2024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 우선순위 뭔가, 이건 잃어버리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돼요. 우리 삶이 단순해집니다. 목표가 분명해질수록 목표에 맞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이라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청년의 때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제 재정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부르심, 하나님을 만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셔서 나의 인생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